1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씨 뿌린 것이 다시 나고 또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영광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듣고 우리에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며 또 중심을 세우는 거룩한 시간이 될수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이다. 달려가는 인생이다. 표대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부름의 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유성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가요 인기 순위 1등이 현철, 2등이 조용필, 3등이 유성준이었습니다. 4등이 나훈아, 5등이 신성. 그러니까 유성준은 아주 노래를, 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가 아주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국가가 부른 거예요.
국가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인기가 절정에 가 있고 최고의 정수기를 누르는데 지금 군대 가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귀국 보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내가 한국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병력을 기피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우리나라에 3,000명에서 4,000명이 그렇게 빠져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고 나가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냐? 안 들어오면 나중에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걸 쓰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귀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럼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시민권을 얻고 이제 군대를 안 가, 군대는 면해졌는데 우리나라를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못 들어온다. 입국을 막아버린 거예요. 야, 너가 우리나라 싫다면서 국가가 불렀는데 네가 싫다고 나가가지고 국가를 버리고 네가 미국 시민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이 걸리고 이래서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왜냐면 미국 시민이라도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국가의 불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가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군대 면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 받아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가가 아직까지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렀는데 그 부름을 기피해버리고 피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라니까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르면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부르면 국가보다 더 귀한 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우리가 면해버리면, 피해버리면 나중에 그가 어려울 때, 그가 필요할 때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1978년 이제 이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소평이 우리 조국으로 돌아와라. 조국이 지금 당신들을 필요하고 있다. 미국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국을 좀 이렇게 달라. 조국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술자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없으니까 좀 와달라. 100명을 모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부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조국의 부름이 아니던 우리나라도 그 부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술자들을 중국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이 약 30만 명, 3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44%는 안 들어오겠다. 작정을 하고 안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국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부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조국의 부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장비도 별로 없고 어려운 데를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조국이 필요할 때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있게 한 그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필요하다는데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런 도시인데 특별하게 이제 항구 도시고 이러고 환경이 좋으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그쪽에 와서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많아요. 바울이 이제 터키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북쪽으로, 중간쯤이다 북쪽으로 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라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되고, 또 못 가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게 된대. 이 드로아라는 한국 쪽에 가서 이제 잠깐 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환상에 저쪽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유럽 사람이, 터키 사람, 유럽 사람은 다릅니다. 터키는 아시아 계통 사람이에요. 보면 한국 사람 많이 닮았습니다. 성질도 비슷하고요. 아주 급한 사람들입니다. 태권도 좋아합니다. 싸움을 좋아해요. 그런데 유럽 사람은 색깔 자체가 아직 덜 익어가지고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네? 그런데 그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걸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터키에 더 머물러 있기는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서 이 유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안 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쪽은 내가 안 가봤는데요. 나 잘 모르는데요. 그쪽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는 이 옷장사,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야. 선생님, 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먹고 계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어쩌다 생긴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 갈 데도 있고 의지할 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저 사람이 그를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시장통에 가서 전도하다가 저기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그러는데, 자꾸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방해하려고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온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에서 귀신이 떠나가버렸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려야 점을 치는데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내 영업을 방해했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영업 방해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보통 이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인데 옆에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은 음식을 넣어주고 옷을 넣어주고, 그렇게 바깥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이 누가 그 안에 갇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들컹들컹 그러면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고요. 바울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문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제후들이 도망가면 내가 목이 잘리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다 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어떻게 열리고 도망을 안 보이는가? 이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잖아요. 다치고도 열게 해주시고 감옥도 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은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래봐서 처음 세우는 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것이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쓸 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라. 근데 올라갔더니 체포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자꾸 이제 기독교를 단속하기도 하고 황제가 막 그러니까 이게 63년도 정도 이제 쓰였다고 보는데 그때 바울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습니다. 68년 됐어. 바울이 죽거든요. 순교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늘 뭘 생각하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기도하고 안에서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가 갇혀도 일을 하고 밖에 나가도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중국에 한번 갔더니 중국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중국 교회가 이 삼자교회인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한 6시부터 이제 공부가 이제 한 다시 6시 끝나면 밥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교회로. 올라가면 아무 난방장치 없고 우리 교회 한 5, 6배 큰 교회예요. 주일에 한 30명 모이는데 난방도 그냥 나무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량 문도 없고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교육자들이 올라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잡혀가면 감옥 가면 감옥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예수 믿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못하려고 하려고 감옥에 갖다 놨는데 감옥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감옥이 폭탄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장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달려간다. 꼼짝 못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달려가고 있고 내 믿음은 달려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나는 참 자랑할 것이 많다. 니네들도 자랑할 게 있냐?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의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내가 애국 그러면 나는 첫 번째였다. 어떡하지 내 나라를 지키려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나는 그렇게 앞장서 일한 사람이다. 누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앞장서 일하고 내가 최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옛날에 있던 모든 그 계급장, 순장,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대성을 위해서 그것이 다 필요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는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국가에 내고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국가가 예수 믿지 말라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나올 텐데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2003년 되면 2억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들이 감옥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폐지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 당에서 하지 말라. 당은 국가거든요. 공산당은 국가입니다. 중국은 헌법이 그렇게 적혀있어요. 당이 국가다고. 당의 모든 지는 국가의 지시라고. 그래서 당이 영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딱 법이 박혀있어요. 근데 당이 금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쓰는 사람은 내가 당이 금지를 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믿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선수도 안 하면 돼도 세별아 학교 대표 선수만 해도 얼마나 큰 학교가 불렀는데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도 대표만 돼도 자랑거리 영광입니다. 국가 대표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프로 선수는 몸이 재산입니다. 그죠? 다치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 다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 사람들이에요. 한 주에 1억씩 해요. 월급이 한 주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리 부러졌다. 그럼 몇 개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내야 돼요. 왜? 자기가 경기를 뛰면 못 뛰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국가 대표로 부르면 그 사람들은 옵니다. 왜? 국가가 불렀거든요. 자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가 없어도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옵니다. 누가 부르느냐? 무슨 인간이 더 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고 국가가 로마가 막아도 나는 간다. 네. 1947년 영국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자들이 세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는 질문하면 답이 깁니다. OX 문제가 아니고 길게 얘기합니다. 그게 1장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이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름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부름이다.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이 짊어지다 가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식명이거든요. 내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살려달라고 하면 그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갖게 했어요. 병자를 갖게 하는데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중병이 눈을 뜨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 뜨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눈 뜬 사람, 눈 감은 사람보다 눈 뜬 사람이 죄를 더 맞아요. 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시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습니다. 눈은 안 뜰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그가 사명을 발견하고 나를 눈뜨게 하신 그 주님 누가 눈뜨게 했냐? 주님 눈뜨게 했다. 네가 어디 가냐? 내가 눈 떴는데. 그러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주께서는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아직 내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인생은 끝까지 일을 마치기까지는 우리가 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고 죽게 달려가게 하고 주를 만나게 하며 주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가 뭐 한 두서너 명밖에 없어. 서너 명 있으면 그러면 80대도 뭡니까? 중년이에요. 80대가 청소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왜? 3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사람은 좀 멀리 보고 그래도 가까운 80 넘은 내가 해야지. 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 그것이 내 사명이라 그러면 그러면 고난도 힘듦도 어려움도 그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노인입니다. 노인은 뭐한다? 노는 사람 노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름의 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에스더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총리도 이제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일본식 하듯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서로 미워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되도록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 있었던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를 이제 키워서 돌봐서 이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나라 위기가 왔는데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임금님한테 얘기해라. 좀 도와달라 그래라. 저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수심을 네가 고발해라. 그랬더니 임금님이 왕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1년 되고 2년, 3년도 지났는데 내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잊어지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이 경호원들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면 죽입니다. 왜? 암살하려는 줄 알고. 어떻게 갑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냐? 주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는데 너가 필요해서 부르고 있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가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갈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왕에 나갈 때 왕의 마음이 바뀌고 또 하만의 그 더러운 음모를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이렇게 부름에는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름에는 사명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름에 얼마나 응답하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김정석 그 비서실장인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년 7개월 단 비서실장이었는데 이가 빠져가지고 6개나 임플란트를 워낙 이게 복잡한 일들이 많고 신경 많이 쓰니까 잇몸이 흘러가지고 잇몸이 이빨이 다 흘러내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좋다고 합니다. 왜? 불렀거든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20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한 20살 지나서 120세 정도 됐을 때 이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또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갔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네 중심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를 바르고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끝에 보면 고린도전서 끝에나 뭐 이제 빌립보 끝에 보면 그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또 스레바나나 브리기아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 부족을 채워주고 또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여러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상을 주시고 또 내시에서도 우리가 사명 가지고 있는 자는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사명 없는 자는 가다가 뭉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자빠지면 붙들 게 없잖아요. 내가 교회 안 가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가 억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신앙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저보다 예배 많이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주를 수리 누가 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지. 때려치고 싶은 부엌 일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막 그 마음이 상하게 나는데 그러면 뭐 그만둬버리지.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십자를 짊어지고 갈 때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은 사명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상 하나님 그것을 달려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제가 여러분들 잘 배려해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일 구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다시 붙들고 다시 깨닫고 다시 힘껏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달려간다 몇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명자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대회를 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굳게 잡고 또 달려가기 위하여 사명자 대회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받은 자 되게 하시고 부르신 부름의 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